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꼭 닮아.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나의 자녀되었으며 나의 백성이며 따로 구별되어 불러낸 성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더 귀한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이름이 더 귀한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훨씬 귀한 겁니다. 누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 넌 종이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렇다. 앞으로 잘해. 내한테 그래야죠. 그냥 그 사람은 종이니까. 우리 모두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따로 구분되어서 나와서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요. 많은 경우에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닮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오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닮아가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줄이신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졸려서 파도가 아주 심하게 치는 배에서도 누우셔서 골아 떨어지실 정도로 심히 졸리기도 하시고 깊은 잠에 드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멀리서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고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도 인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슬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 아파하고. 주님은 이걸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오늘 몇 가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다라는 것.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네. 우리가 그냥 이름은 알아도 그분이 여기서 안다라는 건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걸 말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몰라요. 우리는 그를 이름을 듣고 뭘 봐서 알겠지만 그가 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또 이 3절에 보면 후반부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4절에서 이로써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것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까지 아시냐? 우리 안고 일어서만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열심을 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안다라는 것이 네 부분에서 강조가 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에서 도외시하는 자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안 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 알리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리면 알수록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붙드시며 더 보호하시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있죠.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하는데 어떡할까? 기도해줘.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걸 더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자녀 잘되고 내가 나가서 잘되고 이 일 이루어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급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지혜 주십시오. 이래야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랄랄랄랄랄라 방문하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깊은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되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요. 알림에 있어서 성령님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야 된다. 성부와 성자를 알아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아는 것이 깊어지고 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잘 모를 때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은혜의 깊은 걸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저 어떤 책 보려고 그러고 누가 가르치는 거 다시 들어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보다 유튜브에서 보이고 그것보다는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 이제 말씀 펴고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보기 시작할 때 그럴 때는 주석도 보지 마세요. 그냥 성경만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읽고 또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 은혜함으로 깨닫게 되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을 때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누림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성경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말하죠. 근데 성경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항상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가고 율법에 기록한 것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3절 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풍성함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에 집중해서 본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는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을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될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게 되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할 수 있지? 전혀 이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이 너를 덮으리니 너의 태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한다. 마리아는 못 믿었었어요. 천사요, 나는요 남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걸 이야기해 주시. 너 친척이 있지? 나이 엄청 많지? 예. 임신할 수 없지? 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갖게 했어. 아멘. 남자를 몰라도 아들을 갖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지금은요, 시험관에서도 애가 나와요. 지금은요, 전혀 남녀의 관계 없이도 애를 만듭니다. 사람의 기술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충분히 이걸 하시고도 남지. 야, 의학적으로 좀 더 알고 많이 알아갔더니 2000년도가 지나서 2010년도가 지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사람도 이게 되는구나. 좀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겠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겠구나. 이런 이해를 비로소 우리 세대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전 세대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하다, 거짓이다, 심하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알아갔더니 신화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거였다 이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걸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을 알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자가 참된 경건한 자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나오죠. 근데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건을 다 형성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다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조금만 묵상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진리로 말미암은 가치관이 형성되고 거기에 기준함을 두고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해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이걸 알기 위해 따로 노력을 막 해야 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이걸 묵상해 갈 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 애쓰고 애써서 이런 관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 4절 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대치하고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나오죠. 약속은. 이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에 대한 것은 어디서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 세상 쪽으로부터 쫓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피하여 가는 자,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죠. 할 거 다 하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나이트 클럽 가가 춤추고 할 거 다 하고 세상의 정욕적인 거 다 쫓아가면서 주일날 와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11조 헌금도 드렸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금식도 합니다. 뭐 기도원 가서 주여 하고 아무리 불뿌리 뽑은들 나무잡고 흔든들 세상을 피하지 않는 자는 절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진짜 가치가,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때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소멸을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이 정말 제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도시보다 훨씬 더 제사를 소중히 해요. 우리 외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박시문주 양반일이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 양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고양이가 와서 닭날개 하나를 떼먹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요 닭날개를 밑에 숨기고 접시에 이렇게 깔고 얹었어요. 끝나고 나서 불렀대요. 어머니 닭날개 떼먹었냐? 아닙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그래 뭘로 입증할 수 있냐? 안 믿는 거예요. 너 손가락 한마디 자를 수 있냐? 네. 그리고 도마에놓고 손가락 한마디 딱 잘랐대요.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예수님 믿고 안 할 때 제가 우리 시골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야단치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저희 큰형님하고 형님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제 손으로 써서 편지지 7장에 써서 포장해서 다른 선물하고 드려보니까 형님이 그걸 읽어보실 거야. 가세요. 야는 병철이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야는 진짜 하나님 믿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동네에서 되게 나쁜 놈 됐을 거예요. 그러냐? 우리 동네 우리 친척 중에 장로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서도 뭐 제사날 되면 뭐 차려놓고 기도하고 뭐 제사 대신 다 하던데 야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아 그래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세상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절 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요.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 믿음은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생기는 거죠.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둘째, 덕입니다. 덕은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적 덕이 부족하면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걸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되게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는 유턴해요. 신호등도 없고 그냥 사거리도 아니고 가는데 중앙선 넘어서 휙 돌려요. 저보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몰라요. 이게 뭐지? 믿음 때문에 덕을 다 까먹어버리고, 이 사람. 믿음에는요, 덕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천적 덕이 부족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의 덕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덕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의 성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불법은 죄니라. 일단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정부로 말미암아,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있는 어떤 부분들 세금 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은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터득해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덤덤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의 어떤 덕목들이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럽니다. 말씀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결여되면 맹목적인 신앙일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분이 되지 않는 썩댕이 크리스찬이 되기 쉽습니다. 6절 보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네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으로서 자제력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지식 그 자체에는 어긋나지 않으며 연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지식만이 다가 아니지. 절제. 다섯 번째가 인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믿음을 지속하는 힘이며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인내를 통해 장성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요. 어떤 시련이 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는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장성한 자로 가는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가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한 삶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붙들고 갑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내 이거 오늘 말씀 적용하는데 오늘 살면서 어쩌면 욕먹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답답한 놈만 하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 답답한 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경건하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경건의 연습이 그 하루가 되죠. 그 다음날 또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사람은요 참으로 경건하는 자가 되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암송을 하고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은 우리를 경건한 자로 있게 합니다. 7절 보죠. 경건의 형제무예를 형제무예의 사랑을 공급하라. 7번째가 형제무예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향한 친밀함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필로스적 사랑을 하지요. 8번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적 사랑으로 성도들 간의 헌신적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12성금에 참여하는 장성한 성도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헌신적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한다.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하지만 나아가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것으로 폭을 더 넓히는 걸 말해요. 8절 이런 것이 있어 그 8가지의 부분들이 있어 급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까 2절에서도 안다 그랬어요. 근데 8절에서 또 알기에 이번에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뭘 말해요? 아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자는 것, 시간을 내라는 거죠. 부지런히 연습하는 자는 어때요? 시간을 많이 내죠. 축구 연습 많이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시간을 많이 내서 공 차는 거, 킥은 어떻게 하고,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톡은 어떻게 차는 거, 탁구를 치는 사람, 서브를 어떻게 하며, 백은 어떻게, 오른쪽 스매싱은 어떻게, 커트는 어떻게, 드라이브는 어떻게, 연습을 계속 할 때 그가 성장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둬요? 그냥 읽고 나면 까먹죠. 마음에, 여러분 마음은 이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 생각 속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린다면 그는요 별로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생활 수십 년 하면서 말씀을 잘 몰라서 시커먼 거 글씨고 외우면 종인데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저 예수님 믿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성경은 참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수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제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을 읽으면서 이 주제는 뭔가, 내용은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가, 한 구절 한 단어 딱 빼가 아멘 이러지 말고 이 흐름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머리에 두십시오.
로마서가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4장은 뭐고 5장은 뭐며 6장은 뭐며 7장은 뭐며 8장은 뭐며.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한 1, 2년, 2, 3년이 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 뭔지 창조로 그건 알아야죠. 다른 건 잘 아는데 유행과 노래는 잘 외우는데 성경의 몇 장이 뭔지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서 그렇죠. 말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매가 없죠.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TV 프로는 다 압니다.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무슨 요일날 뭐하고. 근데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 거를 모르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는 좋아하는데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말씀 두고 뭐 일단 진짜 믿음은 싫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안 해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해가지고 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아라. 우리를 부른 자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정말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에 펴서 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산다 이래요. 말씀만 주로 사는 것 같지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밥처럼 먹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 있는 분들에게는 문자로나 카톡으로 계속 보내고 있죠. 최소한 뭐 그거라도 좀 묵상을 제대로 좀 하시죠. 아 우리 목사 오늘 길게 보냈네 이거. 아 이러지 마시고 읽으시면 시간 한 5분만 더 내가지고 말씀 줘서 앞뒤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자로 있겠습니까? 8절 보죠. 이런 것이 없느냐는 소경이라 원치치 못하고 그게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주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 신의 성품이라고는 누구만큼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소경이다. 소경은 어때요? 앞을 못 보죠. 길도 몰라요. 하느님 안에서의 은혜의 길을 모르는 사람, 뭘 보고 갈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영적 소경.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게으름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이 없는 성도는 소경과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라.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베드로가 의외로 세게 말해요. (10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 정말 열심히 하자.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오히려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자.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자. 이거 우리 게으르게 하지 말자. 계속 돌아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덕목의 열매를 맺어 흡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됨을 말합니다. 현재의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깊이, 높이, 넓이 이런 걸 자세히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감에 대한 걸 사도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아깝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고 쭉 해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어떠함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품읍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진짜 맺는 자들이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핵심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암송을 하고 마음에 두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목에 있고 나아가는 사람.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소경이라. 앞도 못 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성도라는 사람. 우리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런 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자로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성숙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나가시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